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가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가사면, 이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요, 충만함의 흔적이, 어우, 근데 이 글씨가 얼마나 큰지 진짜 이 충만함이 느껴져요. 네,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이 본인의 이름이 나온다고 지금 아니 뒤로 한번 돌아서 저 화면을 보세요. 가득 차 있어요. 모니터 화면이 진짜 여기도 보면 충만함이 가득 차 있어. 선생님 충만함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도 괜찮아요. 자, 저는 이 충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충만의 흔적을 갖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충만이 있으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면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들으셨어요. 옆에 있는 이렇게 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겁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떤 은혜를 지난주에는 나눴냐면요, 부흥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흥의 흔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럼 부흥의 흔적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흔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부흥이 한번 일어나면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1900년대에 이제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 복음이 놀랍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의도에서 여러분 엑스포 대회가 있었고요.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신 축복이 막 놀랍도록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3개월 내로 한 번쯤 싸우실 거예요. 네, 이 웃으신 분은 다 결혼한 분들이시고요. 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로 우리 자매님의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내가 얘를 왜 낳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7살쯤 됐을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5살? 예전에 미운 7살이었잖아요. 그죠? 저희 끌 때마다 미운 7살이었거든요. 요즘은 미운 5살.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로부터 이제 한 14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때는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을 지나갈 거예요. 그럼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또 한 번 눈물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이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두 가지 착각을 벗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자, 5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자, 여러분, 49절의 말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그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 착각은 뭐냐면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문제는 안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착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그때부터 넘어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성공이 부흥의 척도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욕심이 우리한테 자꾸 들냐면 억지로 부흥을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억지로 부흥을 시키는 경향. 일단 사람을 채워야겠다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과 재작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제 2명의 청년이 나가게 된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가능하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흥을 멈춰 주옵소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떠났는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났는데 느끼지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떠났는지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가능하시면 부흥을 멈추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수를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작은 시간 동안에 부흥을 멈춰주셨지만 그때 우리의 문제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깎아내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날카롭던 마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착각하죠. 좋은 대학을 보내면 된다라고 착각하죠. 좋은 직장에 보내면 된다 착각하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충만함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여러분 부흥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살찌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를스 가르띠지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가 막 100명으로 막 부흥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부흥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야, 너 그게 진짜 부흥이냐? 그 사람들이 정말 제자로 변화되고 있니?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살이 찌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풍요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이 박해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공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즉 말씀에 의자여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다혜 자매가 인사시켜서 어우 빛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우 빛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늘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심각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오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착각을 넘어서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착각을 벗어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박해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요 비록 이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 때 신약 성경에서 제이로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누구예요? 제이어스는 아니에요?
비슷한 이름이에요. 네.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요 가장 부끄러운 형벌입니다. 살인 정도는 해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살인자와 같은 어깨를 나르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죽은 거예요. 철저히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요. 여러분 온 피를 다 쏟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은 겁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의 옆에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잡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누구도 같이 있지 못할 정도의 실패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문제를 견뎌내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니 여러분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박해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실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비록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만약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 첫 번째 스텝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자꾸만 넘어지냐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넘어진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서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 두 사람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눈물을 내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70인 전도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래요? 네,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야,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마을로 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뿌린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뿌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발에 티끌을 털었다는 것은 발에 티끌을 이렇게 털고 갔다는 거죠. 에이 퇴 하고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한번 침 뱉어줘야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발에 티끌을 털고 그리고 다음 곳을 향하여 그냥 묵묵히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책하지도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이잖아요. 티끌. 바울도 실패했잖아요. 저는요 실패했을 때마다 별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행국 축제가 있었어요. 예수행국 축제가 있었는데 5개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요 전도지를 몇 장을 전도했는지 제가 이제 그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은혜교회 목사님이 머리는 또 터져가지고 여기가 터져가지고요 여기를 또 꼬맸어요. 꼬맸는데 여기다가 그
붕대를 했는데요.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 네, 유대인같이 이렇게 붕대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그 전날 얼마나 많이 불안했으면 새벽 6시에 나와서 9시까지인가? 맞아요? 9시부터 9시에요? 6시부터 9시에요. 그 시간을 하고는 하루 종일 하고는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넘어져서 여기가 그 밤에 밤 9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상하든지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도지를 몇 장을 전도했냐면 25,000장. 여러분 은혜교가 25,000장이면 여러분 25,000장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네? 너무 많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장수를 하고요. 혼자서 15,000장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날 그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 찾아가다가 여러분 수백 장을 나누고 나서는 9시간 하고는 넘어졌는데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내 주일날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가야 되잖아요. 그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15,000장을 뿌리고 25,000장을 뿌렸잖아요. 여러분 그 전날에 9시간에서 12시간을 여러분 전도했잖아요. 머리가 터져라 전도했잖아요. 나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아세요? 오늘 딱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떠냐. 때가 있겠지. 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겠지. 그만큼 공원 드리는 때가 없었어.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고. 제가 얘기했어요. 유대인 같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유대인 같다고. 잘했다고. 네, 유대인 같이 이렇게 딱 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떠냐고.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다음을 위해서 12월 15일에 또 한대요. 네. 그더니요. 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난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도 너무 쌓여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플 기계를 샀대요. 와플 기계를 65만 원짜리. 그래서 오늘 저한테 엄청 자랑하면서 목사님 어저께 이거 가지고 1시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세요? 네. 12월 15일에 하나님이 보내실 걸 믿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막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거들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또 나와서 또 전도하고 어저께 또 전도했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네, 비록 지금은 은혜교회 가운데 부흥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부흥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할까? 상황을 넘어서는 충만함의 흔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지요. 네,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의 이 충만함의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5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52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얘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는 충만함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에 있는 티끌을 그냥 떨어내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애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리더들을 바라보며 충만한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51절 말씀대로 살아내자, 실패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자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던 그들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따라할까? 더 놀랍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극한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교회가, 부활교회가, 평안교회가, 성립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만약 부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러면 끝내는 그 충만함의 흔적이, 기쁨의 흔적이 우리의 자녀를 바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할 때요,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박해가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은 매로 맞는 박해입니다. 돌로 맞는 박해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그냥 살아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놀라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세요.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